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찬송가 17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인 된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림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큰 힘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성시교도 128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에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예배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른 아침부터 주회전에서 시작되는 모든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들의 나약한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인의 삶을 해하지는 않았는지 다시금 되돌아보게 하시고 실수나 잘못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도 그 사랑을 서로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은 그 사랑의 절반도 나누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말씀으로 배우면서도 회개치 못함을 또한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모든 일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만물이 소생하는 봄입니다. 한낮의 따스함으로 겨울을 잊고 살아가기 쉽지만 조속으로는 아직 기온차가 있어 힘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연로하신 분들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또한 건강을 허락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많은 감염자가 발생하여 스스로 조심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모두 지혜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봄으로 인한 기쁨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입니다.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내실을 튼튼히 하여 성도 간의 화목함으로 서로를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이 지역 통영을 섬기고 리드할 수 있는 영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5번째 주간입니다. 주님의 고통을 기억하며 몸과 마음을 경건히 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알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많은 이들이 기도로 간구하오니 빠른 경제 회복으로 우리들의 실험을 높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바른 정치로 국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더 나은 삶을 위해 주의 자녀들이 이곳 통영을 떠나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부모들로 인해서 세상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그들의 앞길에 주님의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드려지는 예배로 인해 모든 성도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리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또한 주의 말씀을 은혜 받고자 합니다.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줄시는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또한 깨닫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에서 위로받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두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160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먼저 짧은 영상 2개를 보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BS 뉴스 영상 보여주십시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책을 펴냈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장애는 죄의 결과라는 등의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한 내용들이 목회자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교회와 장애 인식 개선을 출판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책 출판을 계기로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를 양성해 1년에 한 번씩 전국 노회에서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출판 기념 예배에서 설교를 한 류영모 총회장은 한국교회가 장애인에 대한 성서적 관점을 올바르게 가져야 한다며 신체적, 정신적 약함이 있더라도 이 자체가 장애가 되지 않는 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그 다음 영상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됐습니다. 네, 우리 교단에서 배포한 영상입니다. 뒤에 것은 장애인 주일은 아직 좀 남아 있지만 총회에서 원래는 장애인 교육을 위해서 이런 인식 교육을 하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실제로 아직 강사진이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는 자체적으로 오늘 저녁에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의미를 배워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 같은 개혁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교개혁의 출발점을 살펴보면 짚어보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중세에 들어오면서 교회들이 경쟁적으로 거대한 교회당을 짓기 시작했다는 것과 두 번째는 흑사병입니다. 흑사병으로 인하여 세상이 달라져 버렸을 때 사람들은 인식의 전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가 처음에 흑사병을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간주하면서 여러 가지 말들을 쏟아 놓았지만 결과적으로 누구도 흑사병에 대한 해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흑사병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근본적인 회의를 하기에 이릅니다. 사실 교회는 흑사병을 통해서 경험하는 현상들에 대해서 시대에 맞는 가르침을 주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시대착오적으로 면죄부를 팔기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런 시대착오적인 교회의 모습에 대하여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치명적 흑사병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소책자를 내기에 이릅니다. 흑사병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그냥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이 그 시대의 일반적인 신앙 기조였습니다만 루터는 여기에 정면 반박하였습니다.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루터의 내용을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할 것이고 약을 지어 먹을 것입니다.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 나와 이웃의 감염을 예방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태만으로 이웃이 죽임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기 원하신다면 나는 당연히 죽게 되겠지만 적어도 내가 내 자신의 죽음이나 이웃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누구든 어떤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것입니다. 이것이 루터의 입장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다른 교회 지도자들과는 많이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루터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다른 종교개혁가 쯔빙글리도 루터와 같은 입장을 보였고 쯔빙글리는 흑사병으로 인하여 고생하는 사람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섰다가 본인이 그 병으로 목숨을 잃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요한 웨슬레는 감리교회를 창시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훌륭한 영성가이고 설교가자이기 때문에 그의 영성에 초점을 맞춥니다만 사실 그는 영국 최초로 정전기를 이용한 치료 기계를 발명했던 사람입니다. 웨슬리 같은 인물이면 기도하고 응답받고 치유되고 신유의 은사가 나오고 이렇게 먼저 상상을 하겠지만 웨슬레는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전기를 이용해서 병을 고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여기에 관계되는 책을 출간을 하고 최초의 무료 병원을 개설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노력해서 이런 기계까지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300년 전 인물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어떨까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보통 목회자는 그 시대를 읽어 나감에 있어서 뒤처지는 경우들이 허다하지만 웨슬리는 루터나 쯔빙글리처럼 그 시대를 앞서 나가는 인식의 전환이 되어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개혁적인 인물들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게 인식의 전환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들을 들여다보면 아주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식의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자극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시대를 앞서는 정도가 아니라 시대를 관통하는 힘이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보기에도 예수님은 먼저 우리가 도달해야 될 지점에 있을 때를 발견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를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의 질문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장애는 죄다라는 것이죠. 이건 정해져 있는데 다만 궁금한 것이 부모의 죄인가 본인의 죄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는 이런 생각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 시대는 장애를 당연히 죄다라고 여겼는데 예수님은 굉장히 명확하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이 사람이 이런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말은 명백히 하나님의 의도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장애를 고쳐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려고 일부러 장애를 주셨단 말인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장애를 죄라고 생각하는 것의 연장인 것이죠. 장애가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2000년 전에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과시하려고 누군가에게 일부러 장애를 주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여전히 그 시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예수님은 생각 자체가 달랐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도 달랐고 구원에 대한 이해도 달랐으며 죄에 대한 생각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인간 이해도 달랐습니다. 장애가 죄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하심이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한 가지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이 장애에 관한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본문은 장애인 주일만 되면 대한민국 거의 모든 교회에서 읽혀지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있는 내용은 장애인을 어떤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 식의 가르침을 주는 본문이 아닙니다. 장애인으로 인하여 시작된 질문이었고 장애인을 고쳐주시는 사건이지만 본문에서 주시는 가르침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모든 인간의 태어남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인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각 사람의 특징은 모두 하나님의 일을 위한 하나님의 의도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나 계획이라면, 설계라면 장애는 당연히 죄가 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약점이라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그냥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다양한 역사일 뿐입니다. 장애를 영어로 disability라고 합니다. ability는 능력이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disability라고 하면 능력을 수행할 수 없는 이런 말이 됩니다. 원래는 이 말이 많이 쓰였습니다. 영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또 하나의 표현은 impairement가 있습니다. 이거는 잘 갖추어 놓은 이라는 말에 부정형이 접두어로 붙어 있어서
갖추어야 할 것을 갖추지 못한이란 뜻입니다. 장애인 올림픽 조진위원회가 권고하는 단어는 impairement입니다. impairement는 타고난 장애, 이것으로 인하여 무언가를 갖추지 못했다는 뜻이고, 좀 전에 설명드린 disability는 인간적인 능력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한 장애로 인해서 무언가를 수행할 역량이 안 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둘을 염두에 두고 보면 사회화에 대하여 용어가 또 있음을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핸디캡입니다. 장애를 죄라고 여기는 수준에서는 벗어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여전히 신체적, 정신적 결함이라고 생각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인지를 깨닫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 다양성은 장점과 약점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고, 때로는 이 다양성 자체가 사회 속에서 한계로 판단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은 몸이 불편하면 장애라고 합니다. 인지가 낮아도 장애, 사회성이 부족해도 장애입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을 열등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을 대할 때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안쓰러움, 동정심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나는 그렇지 않은 입장에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관계성을 구축할 때는 동질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를 바라보고 있을 때 누군가가 타인에 대해서 동질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이 관계성이 온전히 구축될 수 있는 결과로 나아갈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쉽게 한계에 부딪힙니다. 동질감 없이 공존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장애가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념에 따른 구별처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정의일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께서 장애인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려면 장애인에게는 장애인에게 맞는 가르침, 비장애인에게는 비장애인에게 맞는 가르침을 주시는 게 타당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하신 적 없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구별 없이 모든 인생에게 동일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사회적인 관점에서 장애를 결정하는 기준이 핸디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핸디캡의 의미에 맞게 보면 장애의 기준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낙하산을 펼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수부대 출신들은 이걸 아주 잘하죠. 스카이 다이빙 하는 사람들은 이걸 취미로 합니다. 여러분 낙하산을 메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리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군에 가가지고 낙하산을 타지 않아도 비슷한 훈련을 합니다. 헬기 레펠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합니다. 아니면 낙하산 강화 훈련. 근데 제가 그 타워에 올라가 보니까 못 뛰어내리겠더라고요. 줄이 묶여 있는데 전 도저히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몸으로 기합받는 걸 했습니다. 나중에 결국 했습니다. 하게 만들기 때문에. 한번 뛰어내리고 가졌던 생각. 아, 나는 이거 다시는 하면 안 되는구나. 땅에서는 제가 뭐든 다 하겠는데 높은 데만 올라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분야에서 저는 핸디캡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지가 멀쩡해도 물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물에 얼굴을 넣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팔이 없고 다리가 없는데 물속에서 물개처럼 그렇게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속에서는 수영 못하는 사람이 핸디캡을 가진 사람입니다.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은 한 번만 들으면 다 기억합니다. 학교 다닐 때 보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듯한데도 타고난 집중력과 이해력으로 다른 사람보다 적은 노력으로 성적을 잘 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착실하게 종일 앉아 있는데도 성적이 잘 안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학습을 이행하는데 아니면 언어를 해독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인 것이죠. 교실에서는 그 사람이 핸디캡을 가진 사람입니다. 운동선수들의 신체 기능은 놀랍도록 뛰어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공부가 절대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 어릴 때 동창생은 어떤 운동 종목에서 전국 대표였습니다. 가끔 수업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업에 들어오면 기본적인 건 할 텐데요. 한문으로 자기 이름을 못 썼습니다. 교실에서 그 친구는 항상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면 핸디캡이 되는 것이죠. 돈을 잘 버는 것도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면 돈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손만 대는 대로 까먹지요. 다 노력합니다. 노력하는데도 판이하게 결과가 나오면 그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역량의 문제입니다. 결국 이것도 핸디캡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달리기 하는 거 보셨습니까? 제가 영상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있습니까? 네. 리우 패럴림픽 시각장애인 육상 경기는 2인 1조로 치러집니다. 비장애인 가이드가 장애인 선수의 눈이 돼 아름다운 동행을 펼칩니다. 최희진 기자입니다. 시각장애인 육상 경기 출발선에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안대를 착용한 선수와 주황색 조끼를 입은 비장애인 가이드입니다. 서로의 손을 끈으로 묶은 두 사람은 총성이 울리자 함께 달리기 시작합니다. 선수는 앞을 볼 수 없지만 눈 역할을 하는 가이드가 있기에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가이드는 규정상 한 발 이상 앞설 수 없고 결승선도 먼저 통과하면 안 됩니다. No sincronismo, orientação, correção da corrida, postura, estamos em curva, entrada de curva. 한 몸 한 마음으로 달린 선수와 가이드는 결과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쉬워합니다. 선수가 메달을 따면 가이드도 메달을 받습니다. 아름다운 동행으로 만들어낸 결과이기에 더욱 값집니다. He's my eyes, so I need to we're together like one person. He needs to running the same length of the step as me, and everything needs to be together. 시각장애인 육상은 100m와 200m 단거리는 물론 5000m와 계주까지 있습니다. 이들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공존이라는 패럴림픽 정신을 몸소 실천해가며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리우에서 SBS 최희진입니다. 네. 시각장애인 100m, 저 시각장애인들 등급은요, 앞을 전혀 못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꼬린 지점에 들어가서 환호를 하면 자기 짝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엉뚱한 데를 보면서 환호를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100m 세계 신기록이 남자가 10초 88입니다. 여자도 11초대입니다. 일반 선수하고 비교하면요, 1초 정도의 차이밖에 나지 않거든요.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처음에는 놀랬고 나중에 너무 멋있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와 같지 않나 그 생각을 하고 저렇게 믿고 달릴 수 있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가이드러너라고 합니다. 가이드러너하고 또 시각장애인하고 자기 이 손에 꽉 쥘 수 있는 끈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걸 잡으면 이 둘 사이에 약한 끈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끊어지면 실격입니다. 그렇게 해서 달리는 겁니다. 상대방을 전폭적으로 믿지 않으면 못할 일이죠.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내가 보고 달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라 하는 걸 따라서 가야 되는구나. 그 생각을 제일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놀란 것은 신체적인 능력입니다. 제가 1000번을 하면 10,000번을 하면 저분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뭐 달리기를 그렇게 잘 못하진 않았습니다. 제 기억으로 중3 때 13초 한 8 정도까지 뛰었는데요.
38살 되었을 때 축구하다가 발목이 돌아갔습니다. 회복이 너무 안 돼서 병원에 갔더니 퇴행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해줘서 깜짝 놀랐는데 그 다음부터는 전력 질주가 안 됩니다. 물론 지금도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만 굉장히 발목이 약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발목을 다칩니다. 달리기를 하면 저는 저분하고 달리기 하면 핸디캡을 가진 사람이죠. 절대 이길 수 없는 상대. 핸디캡이 있는 것이 장애 아닙니까? 이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저분들을 장애인이라고 부르면서도 우리가 달리기 못하는 것을 장애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부 잘 못해도 장애라고 생각 안 합니다. 돈 잘 못 버는 것도, 돈 맨날 까먹어도 장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팔힘 약한 것도 장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는요, 신체 능력이 떨어진 걸로 굉장히 놀림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기는 아이들도 있죠. 근데 어른 되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장애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비효율, 불편함을, 핸디캡을 장애라고 여겨야 할까요? 팔이 없다고, 다리가 없다고, 앞을 못 본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양하게 만들어 주셔서 가지고 있는 각각의 특징일 뿐입니다. 그러니 스스로도 그렇게 여기지 않도록 해야 하고 우리는 그렇게 간주하지를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다양한 모습, 개성 넘치는 인생은 모두 하나님의 의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도 여러분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도 모두 하나님의 의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의도 안에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죠. 세상에는 장애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장애의 기준을 우리 멋대로 한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다 장애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모두 결핍을 인정해야 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을 통하여 결핍의 문제를 해결받을 때에 온전한 인생이 되기 때문에 예수께서 장애인만 고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생을 고치시려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장애인을 대할 때 별다른 구별이 없이 그렇게 대하셨던 이유를 조금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신체적인 장애나 정신적인 장애나 다른 결핍들을 보면서 다르게 판단하실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여기에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류는 이제서야 조금씩 인식의 전환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장애에 대한 생각도 바꾸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식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라나게 되면 예수님의 말씀이 더 눈에 잘 들어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은 스스로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지금은 이런 일이 없지만 불과 한 1, 20년 전만 하더라도 개월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태어나면 동네에서 놀림감이 되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런 아이들은 몸이 좀 약했고 사실상 장애인이나 다름없는 취급을 받으면서 자라야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굳이 왜 이런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바울이 사용한 이 표현은 사실상 자신의 존재 자체가 결핍 덩어리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 겸손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겸손한 게 아니라 사실이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바울 자신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 다를 바 없었고 듣지 못하는 사람과 다를 바 없었으며 정신적으로도 한참 미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쉽게 잊어버릴 만큼 어리석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저도 장애가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12년 동안 여러분 앞에 있었으니 여러분도 저를 이제 잘 아실 겁니다. 제 장점, 약점, 한계점, 치명적인 부분 다 아실 겁니다. 저는 원래도 발목을 2번 다쳤습니다. 금요기도회 하고 내려가다가 저 밑에서 돌을 밟았는데 다쳤어요. 절대 안 밟아야지 그러고 있다가 3주인가 있다가 또 밟았어요. 또 다쳤습니다. 아직도 발목이 아픕니다. 회복이 그만큼 더딥니다. 저는. 뿐만 아니라 새벽마다 여러분들이 저 보면서 막 웃으시지만 제가 새벽 기도 때 옷을 제일 두껍게 입고 나옵니다. 비염이 있기 때문에. 윗지방에서 내려오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가 추위를 타는 것으로는 5손가락을 듭니다. 여러분에게도 장애가 있지요. 제 눈에도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치명적인 약점과 한계가 다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우열을 가리고 사람을 구분할 이유는 없습니다. 눈에 띄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라 하여서 우리와 그들이 특별히 다를 것도 없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우리를 발견하고 우리를 보면서 그들을 발견하면 됩니다. 실로암 목가에 있는 맹인을 보면서 자신을 투영시켜야 하고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를 보면서 한계에 갇혀 꼼짝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제는 주님처럼 인식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한국 교회에서 장애인의 비율은 5%입니다. 교인이 200명이면 장애인은 10명 정도 된다는 뜻입니다. 성경에는 장애인들이 참 자주 등장하는데 정작 교회에 장애인이 적은 이유에 대해서 장애인 사역자들이 2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교회가 장애인 성도를 맞이할 준비가 부족하다는 것. 둘째는 장애인이 교회를 찾아가기를 꺼린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장애인은 구제의 대상, 봉사의 대상, 섬김의 대상으로만 여겨져 왔기 때문에 태도의 문제에 있어서 부족한 것들이 교회가 인위적으로 뭘 준비한다고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불편해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장애인들도 이런 시선을 불편하게 여겨서 찾아오기를 꺼렸던 것입니다. 장애인을 가족으로 둔 사람은 본의 아니게 장애인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장애인 한 사람이 교회를 찾게 되면 그것은 결국 그 가정 전체가 교회를 찾는 일이 됩니다. 우리는 장애인을 봉사의 대상, 섬김의 대상, 구제의 대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함께 누리고 동역할 수 있는 대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대구의 한 교회는 장애인 모임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만 지금은 우리 교회 정도의 규모로 성장한 보통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만약 그 공동체가 장애인을 섬김과 구제의 대상으로만 받아들였다면 이렇게 교회가 되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우리 교단이 인식의 전환을 위한 시도들을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준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총회적 차원에서 의지를 가지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강사를 양성하고 또 교인들을 교육하는 일은 분명히 어렵고 교회 현장이 변화되는 일은 시간이 더 걸립니다. 하지만 먼저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전환을 시도하는 교회들이 늘어난다면 그 시간은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시간을 조금 더 앞당기는 교회가 되려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도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주님을 따라 인식의 전환을 이루며 장애인, 비장애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웃에 대한 태도 자체를 온전히 바꾸며 폭넓게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원래 우리 교회가 많은 변화를 시도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모두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보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할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장애인 가족이 편안히 찾아와 우리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준비를 더욱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생각을 품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인식의 변화를 통하여 더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들을 통하여 은혜를 풍성하게 하시며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기대감을 가지고 인식의 전환을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것들을 가벼이 보지 않게 하시고 어리석게 품지 않게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닮아 인식의 전환을 이루며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며 그들과 함께 주의 복음을 아름답게 나누어가는 성숙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1장 찬양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 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 사랑 나누네. 또 이별할 때에 죄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기뻐하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시절의 고비들을 잘 넘기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되게 하시고 주시는 물질은 지혜롭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오늘 오후 예배 시 있습니다. 강사는 조중금 센터장이 되시겠습니다. 두 번째 종려주일 다음 주일 4월 10일에는 종려주일로 지키겠습니다. 또한 입교식도 같이 가지겠습니다. 세 번째 다비다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강사는 연화도 교회 심호하시는 윤기순 목사님이십니다. 모임 교육부 회의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안내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말씀과 기도와 묵상 달력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세례가 있습니다. 세례 대상자 또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일정에 따라서 교육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습니다.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본당에서 있습니다. 네 번째, 4월 성경 읽기표가 필경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가져가셔서 쓰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4월 안내위원 주보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습관 가지기 캠페인 4월 함께 나눌 기도 제목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항존직과 은퇴 장로님은 예배 후에 잠시 남아서 회의를 조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1층 로비에 그 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번에 류선희 집사님께서 도서를 많이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책들 중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또 보시고 나면 또 반납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있을 장애인 인식 교육에도 많이 참여하시고 또 기본적으로 예배를 사모하면서 즐겁게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이 어려운 시기도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하여 제공된 것이니 선하게 잘 사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드린 교우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리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웃을 품으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시간 예배하는 권속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